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만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읽어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강조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그죠? 고린도서 11장 부활장입니다. 부활. 그리고 야고보서 2장 행동이었습니다. 행동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잘 아시겠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서 11장 부활장, 야고보서 2장 행동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이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느냐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개역 개정에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이제 영어 assurance라고 하는 게 확신, 확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역에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기차가 보이지도 않고 기차가 오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기차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기차가 올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근데 그 믿는다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내가 믿는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만져지지 않아도 지금 들리지 않아도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 스포츠 팀에는요 그 팀을 빛냈던 그런 선수들의 사진과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전시해 놓은 명예 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사진과 이름과 그 선수들의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이 팀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빛을 발했는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명예 전당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명예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았는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야 우리도 다 믿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는요,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섬겨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복주고 자기들이 그 우상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아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환경,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4절에 보면은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우리 선조는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아까 6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저 사찰에 가서 법회도 참석하고, 저 성당에 가서 미사도 참석하고,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그대로 직접 보고 계시고 바로 앞에서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령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이 눈에 안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령과 정성을 다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서는 안 돼요. 우리 특별히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다른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다른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자, 에녹도 사실은 성경에 짧게 나오죠. 창세기에 이게 잠깐 나오는데 그 죽지 않고 그 불림을 이렇게 하늘로 승천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구절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하다라는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바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은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라면 에녹은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싫어하는 하면 혼날 일을 아이들이 그 앞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은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좀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날 수 있어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그 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직 그 믿음이 어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성장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혼나. 그러면서 혼나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해요. 근데 더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이 기뻐하셔 하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깊을수록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관심 두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한 삶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삶이, 더 성장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삶. 이것이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일상의 삶이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선조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기는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늘에 한 점 구름도 없이 햇볕은 쨍쨍한데 거기 그 넓은 그 토지 한가운데다가 산 위에 그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년, 2년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한 믿음의 선조로서 노아가 그 이름이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믿은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바로 노아였어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노아 다음에도 아브라함 또 다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전당에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만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책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 밑에는 이 자녀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믿음의 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것이 또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전당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